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맹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을 물에 마시우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기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다 함께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요즘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인터넷과 또 잡지와 책들과 여러 곳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정보화 시대예요. 넘치는 정보들이 있지만 그걸 이제 요즘 시대에는 잘 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꿰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을 안 본답니다. 근데 뭘 보느냐? 유튜브를 봐요. OTT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9시 뉴스 시간까지 이제 밥 먹고 잠깐 기다렸다가 9시에 따다단 딴 한 다음에 이제 광고가 한참 나온 거 다 보고 있어야 되죠. 다 보고 있다가 그 뉴스가 보수적이든 급진적이든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왜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지 본인은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왜 많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것들 미디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건데 요즘에는 안 돼요. 요즘에는 자기가 원하는 정치 색깔대로 다 뉴스가 또 다 있고 또 그거를 또 시간이 없으니까 5분 안에 그동안의 하이라이트를 쫙 정리해 놓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지금 이제 핫 이슈는 이거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구나 하고 다 꿰을 줄 알아요.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천재 이런 천재들이 없어. 야,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받습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그 기사였는데 수능을 만점 받았는데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대. 그럼 아니 수능을 만점 받았는데 어떻게 떨어져? 야,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아무튼 어떻게 그걸 만점을 받냐고요. 어떻게 20년 동안 아무리 19년 동안 공부를 했었어도 공부를 잘해도 만점 받기는 어렵잖아요. 만점도 받아요. 한때 막 무슨 뭐 정치적으로 난리도 아니었던 어떤 분은 야, 사법고시를 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 그렇게 똑똑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막 머리에 쏙쏙쏙쏙 그냥 다 그냥 보면은 인쇄가 돼. 머릿속에 있는 이 책을 보면 인쇄가 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뭐하러 나오느냐? 뉴스에 나와요. 붙잡혀가. 감옥 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꼭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이고 저 헛똑똑이 봐라, 헛똑똑이.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있는 시대이지만 헛똑똑이들이야. 왜냐하면 망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대를 바라보면서 이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랏빛 향기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2066년쯤 되면 대한민국 사라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잖아요. 헛똑똑이들만 가득해서 그래요. 헛똑똑이들. 세상에 대학교를 그렇게들 많이 가지만 헛똑똑이들만 가득하니까 나라가 점점 디클라인 되고 있어. 어려워져 가고 있어. 괴로워져 가고 있어. 아니 어떻게,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끝도 없이 생기고, 사람이 뭡니까?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과의 그 삶이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지만 갖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머리에 지식을 주시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경도 좋게 해주셨으면 좀 많은 사람을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몇백만 원, 몇백억짜리 자동차 타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야. 그러니까 헛똑똑이지.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을 못 찾으니.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혜를 네가 꼭 붙들어야 한다. 그 지혜를 붙들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를 붙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헛똑똑이가 아니라 진짜 똑똑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참된 똑똑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똑똑이.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혜를 주의해야 되는데, 자 2절에 보니까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했지만 2절에는, 오늘 5장 2절에는 특별히 하나 있어요. 근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자 오늘 핵심은 입술을 지키라는 건데요. 근신이란 말이 뭡니까? 근신이란 말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는 거. 정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술술술술 나와요. 그 말을 듣다 보면 너무 놀라워요. 나도 거기 설득돼 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보험 들고 있어. 설득돼 버려 거기에. 얼마나 말들을 잘합니까? 근데 이 유려하고 화려한 말들이 끌고 가는 것이 너를 망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혜의 입을, 너의 입술을 잘 근신하게 하고 지식의 말을 너의 입술에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고 지식의 말들로 내 입술을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기를 다 원하지만 그게 무너지는 순간들도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비교해서 이 솔로몬이 비교해서 한 저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음녀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뭘 떨어뜨려요? 야, 꿀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입에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음녀가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하나에만 국한할 수는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음녀는 그냥 무조건 등쳐먹는 어떤 여인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수려하게 하는 결국의 목표가 우리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공사를,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도 공사했었고
여기 또 보수할 때도 공사하는 업체들 불러다가 또 공사하는 업체들 비교해야 되고, 공사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또 예산을 잡고 하는지 이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놀랐어요. 건축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빨이, 이야, 진짜 놀랍니다. 놀래. 우리 이거 아스팔트 깔 때 이거 아스팔트 깔던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시공을 했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딱 멈추라고 그랬거든요. 공사 딱 멈춰 해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욕을 하고 뭐 와가지고 막 그 무섭거든요. 그 현장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빨로 하는데요. 와, 이 말빨을 이길 수가 없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현장에서 한 20년 30년 있던 사람들은요,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내가 그걸 쭉 지난 3년 4년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신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어떤 공사 그 회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 공사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비교하자면 음료는 완전히 그냥 진짜 나라까지 말아먹게 되게 하겠지만, 근데 이 수려한 말들이 아닌 지식의 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구별하냐는 얘기예요. 공사뿐만 아니라 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 세미나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축복합니다. 가보시면 안 사고는 못 배겨. 안 사고는 절대 못 배겨. 그게 아무리 200만 원짜리 약이어도 안 사고는 못 배겨.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200만 원 드릴 정도로 그렇게 돈은 없지만 그 약은 살 수 있어요. 그 약은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내 마음이 활짝 열렸어. 저 약을 먹어야 산다. 얼마나 말들을 잘할까. 근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본질이에요. 내 스스로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까워질수록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위조 지폐가 아닌 참 지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트레이닝 시키는 거가 FBI에서 트레이닝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만 계속 보여준대요. 진짜만. 진짜 돈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짜 돈을 딱 갖다 놓으면 가짜 돈이 구별이 돼요. 이단들을 구별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그 대전에서 사역할 때 신천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공부를 이제 한동안 좀 많이 했었어요. 한 1, 2년을 계속 그쪽을 파고 그걸 교육을 하고 또 7주 동안 또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쪽 신천지가 뭔지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건 헷갈린다. 우리가 오히려 본질을 얘기하더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고 더 명료하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본질,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내 삶에서 내 삶이 제대로 가기 위해 붙들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 본질을 당연히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에 있다.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즉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암을 고치는 거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붙들고 내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여기저기에 막 그냥 혼란해가지고 내 이 정신줄을 같이 놓지 않게 딱 붙들고 심지가 굳게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화려한 말들에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달리 말하면 잠언 말씀에서의 핵심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을 붙드는 거, 근본, 본질이 뭐냐는 얘기예요. 목회의 본질이 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이 현장에서요,
우리 처음에 이제 사역 감당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얘기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들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그 세미나 갔다 오고 나면 목회 방향이 바뀐대. 여기서 뭐 D12를 하고 나면 다 D12 하고 있고, 여기서 G12 하고 있으면 다 G12 하고 있고, 다 날라올라. 다 날개로 다 날아올라. 근데 남들은 다 날아오르는데 나만 안 올라. 그러니까 또 여기 가서 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면 안 돼. 목회가 정신이 없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붙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본질을 붙들게 하시는 사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감사해요.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해요. 목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된다 얘기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에서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을 빼고 왜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될까? 내 입술의 말들조차도 두려워한다면 가짜 말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가짜 말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어. 먼저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벙벙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 속에서 악인의 길을 가지 마라, 악인의 길은 무너진다, 스올이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지만 악인이라고 써놓고 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사기 쳐먹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시작할 때 아유 우리 아마노님 여기 세미나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한테 사기 쳐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약을 팔아먹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분 세미나가 한번 저기 그 세미나 그 주기를 가는데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한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데를 누가 가겠나? 그런데 그렇게 많이들 간다는 걸 듣고 난 더 놀랬어. 여긴 무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산다라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돈 안 받습니다. 설교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해도 무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마음을 세미나 들을 때처럼 활짝 열어야 돼. 150만 원 내야지만 이게 마음이 활짝 열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다 흘리셨어. 살리시려고.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길 바라고. 이 정말 사실은요 정보가 많은 시대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입을 옷이 많은 것도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자꾸 그리고 선생님 자꾸 저 뭐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사다 주시고 그러지 마셔. 나는 이것도 사다 주신 거잖아요. 그냥 하얀 거 한 2개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뭐 많이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게 어떨 땐 죄스러워. 내가 그거 대학교 2학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좀 딴 길로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들었으면 하는 얘기라서 넥타이를 고르다가 제가 예배를 3분 늦었어요. 좋은 넥타이를 고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3분이 늦었어, 예배. 아버님이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전도사 때예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조인트를 깠어요. 목사의 자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넥타이 고르다가, 해필이면 그때 넥타이를 고르다가 내가 늦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거 고르느라고 절대 안 늦겠다.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안 신경 쓰게 됐는데 자꾸 누가 갖다가 줘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고민이야. 뭐 입어야 될지 고민해야 돼.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신음까지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가야 할까? 그 갈 길을 주님이 밝히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